누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입니다. 요새 맨날 누가복음을 해가지고 거기가 고정이 되어 있나 본데 마태복음입니다. 이 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주님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고백하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어린 시절에 성탄절이면 그저 즐거웠고 그 초라한 추리, 요새로 비하면 얼마나 초라한 추리에도 그렇게 기뻐했던 뚜렷한 거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는데도 그냥 그것이 즐거웠던 그때 마음과 같이 그런 마음을 새롭게 주셔가지고 삶의 상황이 어떻게 척박해지더라도 살면서 점점 굳어질 수밖에 없는 나이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는 내내 그 어린 때의 그 포근한 영혼, 그를 보기만 하면 상황이 보이지 않고 그냥 따뜻하고 미소가 나오는 그런 그 포근포근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셨다라고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 오신 그것을 이제 예수가 났대요. 어린 애가 난 거죠. 너무나 건조하게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그냥 헤롯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던 때, 그리고 조금 있으면 본문 뒤에 보면 죽는다는 소리를 듣는 헤롯 왕 말기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셨다는데 그 태어나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어떻게 좋은 성품을 가진 모습을 보이면서 나타났는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차라리 석가모니 태어난 게 좀 들을 게 있을 것 같아요. 장로님 못 알아듣는 건 또 어떻게 알아요? 아니 좀
장로님 그러시고 잘 안 들렸어요? 다시 해야 되나? 됐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아래 위를 하늘과 땅을 보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신통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났대요. 예수가 어린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태어났더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베들레헴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본문 맨 앞이 말씀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했다는데 저는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이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 그게 궁금해요. 얼마 동안 오래 별이 나타나 있었는지 궁금해요. 별은 하늘에 떠 있는데 이것이 지구가 자전을 한다 그러면 하루를 있었는지 이틀을 있었는지 언제 뜬 별을 동방의 그 박사들이 언제 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봤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4시간만 되면 다 보는 거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별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구름 타고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는 것과 같은 공간과 시간적인 것이 제한이 있다면 이 별은 동그란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려고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 가지가 막 후보로 나왔었는데 일단 그렇게 잡았어요.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은 얼마나 멀리 있던 사람들인지 동방 그러면 동방 더 하다 보면은 중국지나 한국까지 오는 거예요. 페르시아 지역 그 당시에 바사라고 하는 그때 그곳에 있는 사람이었는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알 수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동쪽으로 해서 한 어떤 곳에서 박사들이 와서 그래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유대인의 왕이 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이 말을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말할 때 이 문장으로 보면은 전제가 된 게 뭐냐 하면 그가 태어난 걸 다 안다라고 하는 게 전제죠. 우리 경배하러 왔는데 그분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한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유대인의 왕이에요. 궁금해요. 말씀 전하면서 이번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참 많아요. 별을 봤다는데 별에 뭐라고 쓰여 있으니 그게 궁금해요. 일단 문장 하나하나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 왕이 났다. 이 말이 너무 어색해요. 요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왕의 아들이 났다. 우리의 왕의 그 원자가 탄생하셨습니다. 이것 축하하는 그런데 왕이 났대요. 안 어울리는 거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장성해 가지고서 어른이 돼야 되는 건데 아기로 났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아주 컸어요. 후닥닥 들어오세요.
후닥닥 들어오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기가 낳는데 그들은 별에서 뭘 봤는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을 그냥 따뜻한 꿈 같은 어떤 것으로 들어서 그렇지, 사실 보면 아니 별에 그렇게 딱 쓰여 있나? 저 해가 붉은 거 보니 가물겠네 뭐 이런, 아니면 그런 시간이나 계절이 아닌데 날씨가 너무 우울하니까 이 징조가 안 좋네 뭐 이렇게는 말을 해도, 별을 딱 봤는데 왕이 났네, 유대 땅이네, 이게 쓰여 있는지 이게 아주 궁금해요. 그냥 동방 박사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들 뭐 봤어?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근데 왕이 났대요. 왕이 났다는 말은 안 어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났대요. 커야 왕 되죠. 근데 의심 없어요. 왕이 났는데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최고의 통치자라고 보는 사람을 왕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왕이라는 말도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그 109장 찬송 조금 아까 불렀잖아요. 이거 새 찬송가입니다. 이전 찬송가, 통일 찬송가. 통일 찬송가 가지신 분들 한번 보시면요, 거기 다 왕이 나셨도다예요. 1절 아기 잘도 잔다 1절 빼고는 2절 3절 4절이 다 왕이 나셨도다인데, 지금 새 찬송가는 몽땅 다 구주 나셨도다로 바꿨더라고요. 성경대로는 왕이 태어났다. 그들은 그것밖에 몰라요. 많이 알고 왔지만 그것밖에 몰라요. 그냥 다스리면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왕인데, 그가 유대 땅에 났네. 유대 땅에 났으면 유대 왕이네. 유대 나라 좋겠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다른 나라 유대 밖의 사람들이 경배를 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는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유대에서 태어난 온 인류를 다스리는 왕, 뭐 이런 걸 별에서 봤나? 여기까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제가 쓸데없는 말 하는 거 아니죠? 반복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너무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주는 성탄의 메시지를 받는 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말을 예루살렘에 와서 어디서 했는지 몰라도 이게 왕으로부터, 헤롯 왕으로부터 소동이 일어났대요. 온 백성이. 왕이 났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들은 뭘로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최초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나섰습니다라고 하는 선포는 유대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과는 너무나 먼 다른 곳의 사람이 먼저 이것을 고백했다는 얘기죠. 선포했다는 얘기죠. 그래 와서 얘기를 한 걸 듣고 소동을 하니까 왕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렀대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말을 바꿨어요. 이들은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받은 거죠. 저거 그리스도 왔다는 소리다. 이렇게 한 거죠. 왕이 나셨도다 했는데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어디서 나셨어? 그러니까 왕이 어디서 나셨어요? 나신 왕이 어디 있어요가 그리스도가 나셨어요로 이들은 받았다면 그리스도 탄생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전문가들에게 선포했다는 얘기죠. 막 하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잘 알아요. 그리고 가서 경배하고 와서 어딘지 얘기해달라 이렇게 헤롯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는 갔더니 아기하고 마리아가 있는 집 앞에 그 동방에서부터 봤던 별이 나타나서 그 집 앞에 딱 서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서 아기 마리아 있는 곳에 가서 경배했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면서 경배했답니다. 그리고는 갔대요.
그들은 아기만 봤어요.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장성해서 창세 이래로 들어본 적 없는 놀라운 이적을 베푸는 모습,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일어나시는 그런 모습 보지 않았어요. 아기 봤어요. 아기가 태어났다는 이 모습에 그냥 그 먼 데를 해서 오는데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는 걸 가지고 왔다가, 아기는 아기죠. 아기는 무능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기한테 와가지고 경배를 하고 갔대요. 그 마음이 궁금해요. 그 마음이 어떤지가 너무 궁금해요. 본 거는 별이고 너도 나도 보는 별, 그걸 보고는 나는 가야 돼. 거기 가서 경배해야 돼. 해서 와서는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선포하고 알았지요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 알든 모르든 그분 오신 것을 선포하고는 그 다음에는 자기들에게 길이 알려졌으면 가가지고는 그걸 경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귀한 것을 바치고 그러고는 갔대요. 다시는 동방박사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 얘기가 우리 성탄절 맞아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무엇을 주시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미 스스로들이 답을 얻으셨나 모르겠어요. 꼭 자식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나와봐.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서 한밤중에 저 별을 봐. 별 셀 수 있어? 별을 셀 수 있으면 네 자손을 셀 거야. 그렇게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게. 그걸 아브라함이 딱 받았대요.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살아생전에 아브라함 자식 몇 명이에요? 너무 많이 아는 사람도 피곤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따져봤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죽고는 38년을 더 살아요. 그러면 애를 6을 더 납니다. 7명.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못 봤어요. 근데 그걸 저렇게 많이요 하고 쏙 받아. 그게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더라. 그의 의로 여겼더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아기가 왔는, 아기 태어나게. 왜 우리 주님은 아기로 태어나게 했을까? 별은 제가 볼 때는 공평해요. 안 보든 까막눈으로 봐도 소용없든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사인을 주신 거죠. 근데 그걸 바라본 그들은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남의 나라 땅에 태어난 그에게 우린 가야 돼 해서는 그 먼 데를 와서 해서는 진심으로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드리면서 애기 보둑하고는 다시는 안 나타나요. 후회함을 했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뭘까? 하나님은 왜 우리 주님을 장성한 모습으로 오시게 하지 않았을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이 세기의 어떤 이단은 그리스도가 성인으로 나타나요. 티베리우스 황제 때 성인으로 나타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는 게. 어른으로 구름 타고 오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아기로 난 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건데, 그 의도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왜 우리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죠. 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가 나오게 하셨고, 그렇지 않고 왜 구름에서 왕다운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냥 시작부터 인정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 안 왔을까? 이 질문으로 대입시키면서 우리 주님의 의도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예, 답을 아는 분들도 아는데, 그러니까 제 질문 이해되시죠? 제 질문 이해되시죠? 이해되길 바라요. 지금 왜 어른으로 위험 있게 안 나타나셨을까?
여기 우리 사람의 마음이래요. 온 나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구원하실 분답게 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맞을 것 같다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답이 나온 거 아시겠어요? 이미 답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어. 아,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할 정도로 많이 알아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분은 아닙니다. 경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와요. 하나님 우리랑 다르다는 것은 전제해야 됩니다. 하늘의 별에다가 누가 글씨를 쓰겠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 하면 첫째, 그분은 우리랑 하늘의 땅에서 먼 것처럼 달라라고 하는 걸 전제해야 돼. 우리 전제하고 있습니다. 전제한 만큼 사는지 질문하는 것이 오늘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안 오실까?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림으로. 야구 아세요? 야구. 야구에는 이 역할이 뭐가 있어요? 방망이로 때리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공을 던지는 사람. 그 다음에 받는 사람. 크게 이렇게 해요. 던지는 사람 투수, 받는 사람 포수. 뭐라고요? 다 했는데. 그 이제 뛰어다니고 그러겠지만 저건 그 세 부류로 운동장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받는 게 우리 포수입니다. 그림을 그려봤어요. 여기 느래. 포수시키는 대로 왜 안 하냐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안 하실까? 왜 역사 안 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랑 너무 다르셔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까지도 싸잡아서 여기다 넣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르다라고는 전제하면서도 여전히 포수의 모습에서 투수에게 이리죠 저리죠 하는 모습을 일상에서 유지하듯이 하나님께 유지하고 있는 거죠. 왜 여기다 안 넣어? 하나님은 요새 왜 역사 안 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그런 판단 내려요? 우리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보는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경험한 거, 이것으로 세상을 다 담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준비한 거 알아들으시겠죠? 무슨 제가 이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당연해요. 아까 한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기로 나게 하실까? 믿음 그러더라고요. 믿음. 잘 알아요. 저도 잘 지금 풀고 있어요. 내가 가능한 말을 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저 어저께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적당히 결심했어요. 올해부터 좀 더 눈을 감으리라. 진짜로. 눈 감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굳이 더 보려고 하고 더 들으려고 하지 말고 안 해도 좋으니 그냥 무료함으로 내가 좀 눈을 감는 시간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거 제 말을 크게 들으시면서 한번 적용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무료하게 빈 모습을 가지게 자꾸 만들다 보면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믿음이라고 하는 여기까지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질문이 이거 가능한 일을 할까? 일 앞에 턱 섰을 때 과연 우리가 본 것은 여긴데 다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뽑아봤어요. 자, 우리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사람인지라 여전히 보는 것, 듣는 것, 아는 것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돼. 여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으란 말이야 라고 하는 다양한 질문이 나오는 걸 제가 이렇게 해서 보이는 대로 들은 대로 판단을 해요. 해요. 편히 해.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또 모르지. 여기다 마지막을 붙이면 되게 됐어요. 어때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볼 때는 여기인데 모르지. 하나님은 또 다른 돌파구를 마련하고 지금 계시고 있는 건지 모르지. 나는 이 길이 분명하다라고 하는데 그 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지. 오늘 말씀의 중요한 표현. 다친 것이 아니고 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로 결론을 한번 끄집어 봤습니다. 어때요? 좀 마음에 드세요? 그냥 내 눈앞에 절망이면 하늘도 절망이고 내가 모르면 그건 없는 거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큰 왕이 왔는지 다른 나라에 있는 별을 보는 사람이 저 왕이 태어난 거에 우리가 가야 돼 라고 해서 온 그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나셨어요. 그냥 너무나 간단해. 헤롯 왕 때 나셨다? 그래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드리기 전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얘기했는데 너무나 안 어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아기 있게 경배하러 들어갔더니 역시 아기는 그냥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막 월반만 하신 분이 아니고 그냥 똑같이 했어요. 30년 우리 같은 시간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낳기 전 아니면 낳은 직후 동방목사 언제 했는지 몰라도 경배받아야 될 뿐이야 해서 귀한 걸 가지고 와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가는 길은 인생이 가는 길과는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다른 그런 길을 내가 가는 자를 믿는 자답게 내게 맡기고 보이는 모습으로는 열심히 살긴 살지만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께 안테나를 놓고 하나님은 또 돌파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일 수 있어 라고 해서 절대절명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힘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보는 거로 살지 마라 믿음으로 살아라 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기로 오시고 우리가 그럴듯해 보이는 길뿐 아니고 무슨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사실까 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는 이 모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시는 분을 믿는 자들인데 제대로 믿나 돌아보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아기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 다 되셔서 들으시고 이만큼이라도 좀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이만큼이라도 겨자씨만큼의 믿음이라도 가진 모습으로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다른 믿음 없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시작은 아주 미약하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면서 감히 하나님 가는 길과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며 가는 그런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걸 주셨다라고 확신해서 드렸으니 우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허리를 동이고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며 제가 정말 한심해 보이는지 몰라도 나는 눈을 좀 더 감을 테야 하는 정말 이런 무슨 수를 써라도 나에게 어울리는 모습으로 믿는 자만이 가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랬고 전하는 이 자리에서도 참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이 속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끼와 같은 내 자신을 발견하며 믿음 주신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사랑과 꿈을 어렴풋이라도 만져가며 믿는 자의 모습, 시작은 미약했지만 제대로 접어들어서 그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개인에 부딪히는 일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자리에서 내가 아직도 믿는 자답게 하나님께 안테나를 놓고 열려있는 자세로 살지 않고 내 아는 것으로 절망하며 닫혀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삶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변한 건 하나도 없어도 가슴에서부터 큰 숨이 쉬어지며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서 다시 한번 믿는 자라면 예외 없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삶 다시 한번 확신하게 달려가야 되겠구나. 결단이 일어나는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